자, 네, 성경 다 읽으면 이제 다 나오겠죠. 자, 우리 보세요. 자, 지금 왕이 꿈을 꿨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어요.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은 어떤 왕이냐 하면 유다, 이스라엘 민족, 유다 민족들을 있잖아요. 이 느부갓네살은 바벨론의 왕이야.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왕이야. 그런데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왕이 이스라엘 나라, 유다, 이스라엘 나라는 두 개의 나라로 갈라졌었는데 그 중에 하나인 유다 그 땅을 이 바벨론 왕이 잡아먹었어. 말하자면 옛날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잡아먹었던 것처럼 잡아먹고 거기에서 좀 똑똑한 친구들을 데려와라. 그 유다 나라의 똑똑한 친구들을 데려와서 그 똑똑한 친구들을 공부도 많이 시키고 좋은 음식도 먹이고 이렇게 많이 한 다음에 이들을 어떻게 한다? 이들을 잘 키워가지고 우리나라에 필요한 일들을 위해서 인재를 만들어서 그렇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세계가 싸우려면 자기 나라가 부강한 나라, 힘이 있는 나라가 되려면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요? 인재들이 많아야 돼요.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야 그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그 세계적인 부자가 우리나라에서 생긴다면 우리나라가 어떻겠니? 되게 좋겠죠. 오우지, 그렇죠. 그런 것처럼 미국의 세계적인 최고 부자들이 있었잖아요. 우리나라의 그런 부자들이 만약에 그 부자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었다면 우리나라가 그만큼 힘이 커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나라가 부강해지려면 인재들을 키워야 돼요. 똑똑한 사람들을. 그래서 뭐 컴퓨터로 그리고 요새 힘을 내고 있는 AI 같은 거를 잘 개발해 가지고 나라를 세계적인 나라로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도 유다 자기네가 그 유다 민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자면 포로로 잡아왔어. 근데 1차 포로 때는 어떤 사람들을 잡아갔냐 하면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 막 이렇게 해서 한 번, 두 번, 세 번에 갈라서 포로들을 막 잡아갔는데 첫 번째 포로로 잡아간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들, 젊은 청년들 그런 사람들을 잡아갔거든. 그 중에 오늘의 주인공 누가 있었니? 다니엘. 오늘의 주인공 다니엘이 있었어요. 다니엘과 다니엘의 몇 명 친구? 3명의 친구가 같이 잡혀가 있었어요. 그래서 했는데 그 상황인 때였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꾼 거야. 근데 꿈이 너무 무시무시해. 꿈이 너무 무시무시해가지고 자기 밑에 키우는 사람들이 있어. 자기가 좀 어려운 일을 만나면 있잖아. 이거는 뭐냐? 이거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하면서 물어볼 수 있는 술객들이랑 뭐 많은 사람들을 주변에 키우고 있었거든.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말했어. 야, 내가 꿈을 꾸었다. 내가 꿈을 꾸었는데 우리 꿈을 막 신나게 땀을 줄줄 흘리면서 너무 식은 땀을 흘리면서 무서운 꿈을 막 꿨는데 깨고 나니까 꿈이 생각이 안 나. 그럴 때 있니 없니? 있죠. 이 느부갓네살 왕도 그랬나 봐요. 식은 땀을 줄줄 흘릴 정도로 무서운 꿈을 꿨는데 꿈이 내용이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밑에 있는 그 자기 키워놓은 그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야,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알아맞혀 보란 말이야.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빨리 알아맞혀 보란 말이야. 아무리 그래도 이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아니 왕이시여 꿈 내용을 이야기해주면 우리가 해석은 할 수 있겠는데 무슨 꿈을 꾸었는지 말을 해줘야 우리가 맞추죠. 맞아요, 틀려요? 당연하죠. 맞아요. 맞잖아요. 그런데 이 왕은 답답해 죽겠는 거야. 내가 너희들을 몇 년 동안 너희들한테 월급도 주고 밥도 먹여주고 궁에서 이렇게 왕궁에서 없는 것 없이 잘 살게끔 해줬는데 이 정도도 못 알아맞히면 어떡하냐. 너네 얘네들을 다 죽여 없애. 필요가 없어. 쓸데가 없네. 이제 보니까 막 왕이 열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시중 드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이제 다 죽게 생겼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도 마찬가지 죽어야 돼요. 그래서 죽게 생긴 마당에 다니엘이 말했어요. 아니 저기 너무 급하게 그렇게 하지 말고요. 시간을 조금만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기도를 해볼 테니까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그랬어요. 알았어. 많이 줄 수는 없고 며칠 줄 수 있어. 그래서 다니엘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니엘이 그 꿈을 알 수 있을까? 당연하죠. 모르지. 다니엘인들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어떻게 했을까? 맞아요. 사실이에요. 그거는 진짜 사실이에요. 다니엘이 자기 같이 온 세 친구들한테도 말했어. 얘들아, 우리 지금 나라의 위기 상황이다. 나라의 위기 상황이니까 우리 같이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해서 기도하자. 우리 지금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나게 생겼어. 다 죽게 생겼어.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을까요? 당연하죠.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중요한 일을 행하실 때 꼭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한테는, 예전에 아브라함한테도 그랬어요. 꼭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알려주셨죠.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다니엘이 왕 앞에 가서 하는 말은 이거예요. 왕께서는 커다란 신상을 보셨을 겁니다. 맞아. 내 꿈속에 맞아. 큰 신상이 있었어. 이렇게 큰 사람같이 생긴 큰 신상이 있었던 거 맞아. 그리고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 여기는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맞는 것 같은데. 그리고 가슴과 팔은 은으로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정말 맞는 것 같아. 배와 넓적다리는 노스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정말 맞는 것 같은데. 그리고 종아리는 쇠. 그리고 발은 맞아요. 반은 쇠, 반은 진흙으로 된 신상을 왕께서 보셨을 것입니다. 맞아. 이제 살겠네. 답답해서 미치는 줄 해서 맞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얘들아, 뭐가 조금 느낌이 어떠니? 제일 위에는 순금이 제일 좋을 것 같죠? 그 다음 두 번째 은 제일 좋아. 그 다음 조금 좋아. 그 다음 놋, 그 다음 쇠, 그 다음 진흙은 완전 안 좋잖아요. 자, 그런데 이러한 금 신상을 왕께서 꿈에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상이 있는데 갑자기 돌덩이 같은 요러한 거, 돌멩이 같은 요러한 것이 갑자기 어디선가 뭔가 우리 다윗이 던졌던 맷돌 생각나죠? 그것처럼 어디선가 이런 돌덩이 같은 것들이 날라와서 픽 하고 여기를 맞추었을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니? 무너지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제일 셌어. 머리 쪽은 제일 센데 밑으로 내려갈수록 어땠니? 제일 약해졌어요. 제일 약해졌는데 어디선가 돌덩이 같은 것이 날라와서 얘를 맞췄어. 그러니까 부두둑
부서졌는데 돌멩이 같은 것들이 계속 날라와서 얘네들이 다 작살나고 날라온 돌멩이들만 여기에 수북하게 쌓여 있었을 것입니다. 맞네, 맞아. 야, 역시 다니엘아,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최고이긴 하다. 정말 최고인가 보다. 네가 섬긴다는 그 하나님이, 이 다니엘은 어떻게 했어요? 하루에 3번씩 계속 기도했던 사람이잖아요. 네가 섬기는 하나, 그러니까 왕도 알잖아요.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정말 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맞는가 보다. 왕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그러면 그 무시무시한 꿈은, 얘들아, 이 꿈이 좋은 꿈 같으니 안 좋은 꿈 같으니? 그쵸? 안 좋은 꿈 같죠? 자, 그러면 도대체 걱정이 된다. 내가 그런 꿈을 꿨는데 이거는 분명히 안 좋은 꿈일 것이 너무너무 맞는 것 같은데 해석 좀 해봐라.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니? 네, 왕이시여, 그거는요 안 좋은 꿈 맞습니다. 지금 왕이 순금처럼 이렇게 왕이 이렇게 단단한 상태라면 갈수록 나라는 어떻게 돼? 강해져, 약해져? 갈수록 나라는 약해져서 결국은 망하게 되고요. 이러한 모든 것들이 폭삭 망하고 여기에 새로운 나라를, 얘네들은 폭삭 모두 망하고 하나로 통일되어서 새로운 나라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나라들의 결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한 나라들의 결국을 말하는 거고요. 결국은 이러한 나라들은 무너지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가 새로 생길 것이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자, 우리 꿈을 해석한 사람 하면 또 생각나는 사람 있죠. 그렇죠. 꿈쟁이 요셉. 그래서 이 다니엘이 어떻게 됐는지 알아요? 왕이 다니엘을, 맞아요, 이렇게 한 다니엘을 자기네 지금 저기 요셉이 총리로 되었던 것처럼 이 다니엘도 그렇게 높은 공무원으로 임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은 끝까지 왕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삶을 계속해서 증거했던 전도자로, 다니엘은 끝까지 하나님을, 나는 뜻을 정하여 나는 하나님만을, 이 다니엘은 그랬잖아요. 자기네가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일을 절대 배신하지 않고 놓치지 않고 나는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고백했던 다니엘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 다니엘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다시 다른 사람이 왕이 되고 또 다른 사람이 왕이 될 때까지, 그때까지도 계속 총리로 다니엘은 높은 자리에서 일을 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답니다. 자, 여기서 꿈을 해석한 다니엘인데 하나님은 이미 하실 일을 계획하고 계셨고 그 일을 이루는 데에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하나님은 동원해서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하십니다. 요셉 때도 그랬어요. 자, 요셉이 감옥에 갇혔어요. 처음에는 보디발 군대 장관의 보디발 장군의 감옥에 갇혔었는데, 두 번째는 왕의 부하들이 갇혀져 있는 감옥에 갔었어요. 그때 요셉이 거기에 관원장, 같이 감옥에 갇혀 있었던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 관원장한테 말했어요. 제발 꿈대로 되어가지고 관원장이 다시 임금님을, 왕을 섬기게 되었을 때 나가면, 관원장님 나가면 나를 잊지 말고 나도 이 감옥 속에서 꺼내주세요 하고 요셉이 부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관원장이요, 자기가 감옥에서 나가니까 꿈을 해석해 줬던 요셉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자기만 왕궁에서 잘 지내고 있었죠. 그런데 왕이 다시 그때도 왕이 꿈을 꾸었잖아요. 꿈을 꾸었을 때 해석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완전 초토화되어지기 직전에 그 관원장이 누구를 기억했어요? 요셉을 기억했어요. 그 기간이 있잖아. 이 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리고 꺼내주지 않고 있었던 기간이 2년이었대요. 2년 동안 잊어먹고 있었대. 근데 2년 후에 왕이 꿈을 꾼 거야. 그래서 요셉이 거기서 나갔고 왕의 꿈을 해석해 주었고 요셉이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요셉의 나이가 30살이었대요. 그런데 애굽 나라에서 총리가 되려면 나이 제한이 있대. 30세 이상이 되어야 총리가 될 수 있었대요. 그렇다면 만약에 2년 동안 그 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먹지 않고 관원장이 바로 나가서 요셉을 감옥에서 꺼내 주었다면 그때 요셉의 나이가 몇 살? 몇 살? 2년 전이었으니까. 그렇지, 28. 왜냐하면 2년 후에 요셉이 나왔는데 지금 나이가 30살이잖아. 그러니까 2년 전이었으니까 28살. 그러면 28세 때 요셉이 감옥에서 나왔더라면 요셉은 아마 총리를 할 수 있었을까요? 없잖아요. 왜? 당연히 꿈 해석하는 자리에도 갈 수 없었겠고 또 연령 제한에 걸렸을 거 아니에요. 30살이 되어야 총리를 할 수 있대요. 그러면 그때는 나가도 안 되었을 시간표였던 거예요. 그러면 요셉이 2년 동안 그 관원장이 요셉을 까먹고 요셉이 2년 동안 감옥살이를 더 한 것은 응답이었을까요? 응답이 아니었을까요? 맞는 응답이었던 게 맞는 거예요. 그럼 요셉이 감옥소에서 생활은 좋았겠니? 나빴을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그렇지만 그때 당신은 힘들었지만 하나님은 계획을 이미 하고 계셨고 요셉의 나이가 30살이 되어야 총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 나라의 총리로 세우려고 계획을 하고 절대 계획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요셉이 30살이 될 때까지는 어딘가에서 기다려야 됐어요. 그래서 요셉을 어디서 기다리게 했다? 맞습니다. 자, 감옥에서 기다리게 했던 겁니다. 그러면은 감옥에서 힘들면 짜증 부리면서 우리 지금 마음대로 안 되어지는 일들 그런 문제 앞에서 왜 이래 정말 왜 이렇게 살아야 돼? 정말 마음대로 되는 게 없어. 정말 짜증나. 신경질나.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왜냐하면 왜 그럴 필요가 없다? 맞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고 지금도 나와 임마누엘 하고 계시고 나에게 지금 필요한 시간을 가게 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러면 문제가 기다 아니다? 내가 지금 힘든 일들 문제일까 아닐까? 아니다. 그러면 그것도 우리에게는 응답의 시간으로 보고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곳을 향하여 하나님이 결론을 갖고 계시는 결론을 향하여 우리는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요? 아멘. 자, 돼서 아멘. 좋았어요. 잘 받아야 돼. 슝. 유하나 맞다 틀리다? 맞습니다. 자, 날라갑니다. 슝. 자, 맞다 틀리다 하면서 슝. 와, 한 손으로 받았어요. 자,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나의 부모님, 가장 가까이에 있는 나의 엄마 아빠, 또 내 친구들, 내가 가는 학교, 또 나를 짜증나게 만드는 뭔가 주변 환경. 돈이 많았으면 좋겠는데 돈이 좀 없어. 그러한 모든 환경들. 좀 불편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된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을 할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면서 행복하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행복하게 기다리면서 가면 됩니다. 지금처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가면 됩니다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는 꿈을 해석해서 하나님이 목적하신 곳으로 가게 했고요. 우리한테는 어떠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계획하시는 일 속으로 인도하실지 몰라요. 우리는 지금도 그렇게 인도받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는 것을 오늘 다니엘과 요셉을 통하여서 보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표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언약으로 붙잡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실까, 어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까를 기대하면서 날마다 믿음 속에서 기다리면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번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과 임마누엘 하면서 갈 수 있게 하여 주세요. 시간 될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주기도문 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